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독일의 위대한 괴테 작가는 괴테라는 시인과 소설가가 있죠.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그는 자기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대화하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남의 험담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음담패설로 대화의 대부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괴테는 그 사람들이 갈 때 그들에게 정중히 그런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휴지나 음식 부스러기는 우리 집에 흘려도 무방하지만 더러운 말을 흘리는 것은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런 말들은 다 주워 가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저희 집에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이런 말들은 우리 집의 공기와 나의 마음을 내 마음의 행복을 더럽힙니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그러죠. 우리가 에베소 5장 4절에도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너희는 돌이켜 감사의 말을 하라. 또 예수님도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말에는요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첫째 성취력이 있어요. 성취력. 우리가 말한 대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말이 씨가 됩니다. 씨가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네?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빛을 갖다 준 거죠. 그리고 씨 맺는 채소, 그 씨 맺는 채소가 말씀으로 다 모든 만물이 이루어진 거죠. 해와 달, 별들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 씨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 말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말에는 무엇인가 이런 성취의 능력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바로 그런 창조의 원리와 동일한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이제 사역을 하러 나가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시장하셨기 때문에 뭔가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셨어요. 근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이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까 제자들이 다 옆에 있던 제자들이 다 들은 거예요. 예수님 왜 저 나무를 저주하실까? 나무에게 저주를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다시 그 길로 내려오게 됐는데 제자들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아침에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그 나무가 아주 저주를 받아서 뿌리부터 말라있던 거예요. 뿌리부터.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말대로 된 겁니다. 말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랐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않는다면 그대로 될 것이다. 자, 이거는 막 산이 막 옮겨진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비유적인 얘기죠. 자, 이건 뭐예요? 우리의 언어가 중요하다. 우리가 말 뱉는 대로 된다는 겁니다. 말 뱉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말을 가려서 써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언어는 모든 것을 성취하게 하고 어떤 결과를 맺는 동기가 되고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 언어를 우리가 선별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런 의미인 거죠. 또 두 번째, 언어에는 각인력이 있어요. 말에는 우리의 그 말이 우리 생각에 딱 박혀버려요. 마음에 딱 박혀버립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내 마음에 각인해 뒀다는 거예요. 이 각인이라는 것은 판화 알잖아요. 나무를 깎아서 판화를 만들죠. 그것처럼 깊이 새겨서 각인시키는 걸 말합니다. 자, 미국의 의사협회 발표에 의하면 우리의 뇌세포의 98%는 자신의 말에 지배를 당하고 타인의 말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래요. 우리 뇌가 98%가. 그러니까 입이 말하면 그것을 뇌가 듣는다는 거예요. 새겨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나도 모르게 행동을 하게 되고, 내가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몸이 이렇게 안 좋을까? 그러면 진짜 이 몸이요, 그 말대로 피곤해지고 몸이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입으로 말을 아이 피곤해, 아이 힘들어, 아이 죽겠어. 그러면 몸이 그 말대로 각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지 않아도 오늘 참 날씨 좋다, 오늘 기분 좋은데, 오늘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은 내가 진짜 기분이 안 좋아도 그 말이 나의 삶의 상황을 바꿔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에 깊이 박히는 각인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말에는 견인력이 있어요. 견인력. 말에는 견인력이 있어서, 견인이라는 건 끌고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쓰는 말이 내 인생을 끌고 간다는 겁니다. 언행일치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행언일치라는 말은 없습니다. 언행일치, 먼저가 말이에요. 말이 내 행동을 끌고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을 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 안진뱅이 거린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자, 이 말이 이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치료를 갖다 준 거죠. 그래서 말에는요, 이렇게 나를 끌어주는, 땡겨주는 견인력이 있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한국 강원도 태백에서 탄광이 무너졌어요. 매몰이 돼서 탄광이 무너지면서 6명이 갱도에 갇히는, 광부가 6명이 갱도에 갇혀버린 거예요. 92시간 만에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갱도를 다시 뚫고 들어가 보니까 5명은 이미 죽어버렸어요. 1명만 남았는데 서종엽이라는 사람이, 그 광부 중에 한 사람이 살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기자들이, 아니 다른 5명은 다 죽었네, 당신 도대체 어떻게 살았습니까? 생존의 비결이 뭡니까? 묻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서종엽이라는 사람이, 저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물이 목까지 차오르는 그 물 속에서 저는 공포와 추위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살아야 돼. 내 아내와 2 아들의 얼굴을 차례로 떠올리면서 나는 살아야 돼. 나는 살 거야. 나는 살 거야. 저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되뇌이고 이런 말을 계속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으면서도 내가 고백하고 고백을 했는데 제 말대로 됐군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종엽 씨의 말이, 그게 추진력이 되고 견인력이 돼서 5명이 다 죽어가는 절망적 상황에서 본인은 살아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의 능력입니다. 이게 말의 능력이에요. 말이라는 것은요, 견인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에는 추진력이 있어요. 추진력. 말이 방향을 결정하고요. 또 말대로 이게 추진이 되는 겁니다. 말대로 추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부 고속도로 누가 닦았습니까? 다 이구동성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닦았다고 말합니다.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한 거는 뭐예요? 한 거는 기공식 때 첫 삽을 뜬 것밖에 없어요. 첫 삽을 뜬 것밖에 없습니다. 경부 고속도로는 정주영 씨의 현대건설에서 다 그거를 만든 거예요. 만든 겁니다.
불철주야 땀을 흘리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부 고속도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들었다고 다 생각을 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가 계획했어요. 또 그가 결단했어요. 이거를 만들어야 우리 대한민국이 살 거라고 결단했어요. 그리고 온갖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때 건축학과 교수들,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 당시 대통령이 아니었죠. 다 야당 인사들이 다 반대했어요. 그래도 그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을 했기 때문에 경부 고속도로가 닦아지고 그것이 우리 경제 개발, 우리 한국의 조국 군대화에 바로 기반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경부 고속도로가 박정희 대통령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요. 그는 삽질 한번 제대로 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바로 그의 말이 바로 추진력이 돼서 이런 작품을, 위대한 작품을 남긴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대한 유조선이요, 그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작은 키에 의해서 방향이 조정이 되거든요. 거대한 유조선, 거대한 LPG 선도요, 작은 키에 의해서, 그 방향타에 의해서 배의 방향이 결정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행로는 이 작은 입에서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잘 선별해서 쓰고 이 언어를 잘 우리가 아름답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5절에 보면, 32편 5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홍수가 범람하는, 지금 코로나의 홍수가 범람하고 있어요. 지금 재택 치료자가 37만 명이라고 그래요. 재택 치료자가. 어제까지만 해도 10만 명인데 지금 37만 명이 됐어요. 자, 이제 이게 독감 정도로 취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는데, 보건소나 방역 당국의 모든 조치, 모든 작업도 이제는 한계치를 넘어서서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 보건소에 전화를 해도 하도 전화가 북새통을 이뤄서 전화를 안 받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보건소에 여쭤볼 게 전화를 했는데 10통을 걸었는데도 아무도 전화를 받질 않아요. 그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홍수와 같이 범람하는 이 질병과 사고와 실패와 이별과 죽음이라는 홍수 앞에 시험당하지 않을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의지할 때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그에게 함께 하리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듀크 대학의 해롤드 쾌니히 교수와 데이비드 라슨 교수의 의사에 의하면 1998년 한 해 동안 신앙과 건강 상관관계를 연구했는데, 그 결과 매 주일마다 교회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안식을 구하는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할 확률과 치료받을 그 확률이, 아주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줄어들고 치료받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임상학적으로 그거를 발표했습니다. 매주일 교회에 가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일반 사람들, 교회를 찾아가지 않는 일반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7년이 더 길다는 거예요. 7년을 더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한 주간 동안 우리 마음의 묵은 때를 갖다가 다 씻어내고요, 또 나도 모르게 상처받고 나도 모르게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실패감에 휩싸였던 우리 마음들이, 또 나도 모르는 소외감, 고독감, 이런 것들이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순간에 이게 다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년을 더 연장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7년을 더 살게 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의 마음이 우리의 긴장을 풀어주고요. 마음의 평화를 심어요. 안식을 갖다 줘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는 겁니다. 1999년 듀크 대학에서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예배에 참석하여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우울증과 고혈압 치료에 이것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이처럼 선한 말, 감사의 말, 찬송은요, 우리 마음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제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너희가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에는 7바퀴를 돌라. 그리고 외치라. 나팔을 불고 외치라. 뭐라고 외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그랬을 때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작품을 이루셨을까요? 우리의 말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 언어의 표현이, 우리의 말에 시인하는 것이, 이 외침과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작품을, 위대한 기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우리가 18절, 20절 같이 읽읍시다. 진실로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언어가 하늘에 따라 해봅시다. 말은 하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자, 우리가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게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말대로 된다. 말이 축복을 갖다 주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프랑스의 천재적인 수학자, 물리학자 파스칼은 따뜻한 말들은 많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많은 것을 이룬다는 말을 남겼어요. 따뜻한 말이요, 많은 비용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많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그 내 입으로 나가는 말들이 많은 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말이란 광풍에 밀려가는 커다란 배를 조종하는 키와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동기, 중요한 추진력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늘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을 잘 선택해서 말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과학자들의 말을 빌려보면 일본의 물 연구가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람이 있는데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런 책을 썼어요. 이 에모토 마사루가. 그의 실험에 의하면 물컵 2개를 갖다가 실험실에 갖다 놓고 요 물컵 하나에다가 야, 망할 놈, 넌 죽을 놈, 너는 실패해, 너는 없어질 거야. 이렇게 일본말로 다 하면 그걸 알아듣는데요. 그래가지고 현미경으로 이걸 들여다 물 분자가 다 깨져버린대. 물 분자가 다 깨져가지고 그 말이, 저주의 말이 물 분자를 다 깨워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쪽 컵에 있는 말은 예뻐라, 고와라, 너 아름답다, 야, 넌 너무 좋아, 너 사랑스러워, 이러면요, 그런 말을 내뱉은 다음에 현미경을 보면 아름다운 육각형이 딱 정리가 되고 질서가 있고 아름다운 육각형이 형성된 것을 그 조직 속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몸의 60%가 물로 돼 있어요. 지금 우리 몸속에 피가 흐르잖아요. 근데 사람들을 향해서 막 저주하고 욕설을 퍼붓고 더러운 말을 내뱉으면 그 사람의 그 물 분자가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생기고 여기에서 우울증이 생기고 신경과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물로, 우리의 몸은 60%가 물입니다.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러운 말, 추잡한 말, 부정적인 말, 파괴적인 말이 사람의 물 분자를 깨 놓아서 결국은 우리에게 병과 파괴적인 질병을 갖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아름다운 말, 믿음의 말, 희망의 말, 이런 말들이 여러분과 저를 살립니다. 믿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인생을,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려면 내 입으로 나가는 말을요, 정말 선별해서 조심해서 써야 돼요. 선별해서 써야 돼요. 아름다운 말, 축복의 말, 희망의 말, 사랑의 말, 믿음의 말을 쓰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다 마음에서 씻어버려야 됩니다. 온갖 병의 원인이 되는 나를 더럽히는 이 말들을 다 씻어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의 말, 감사의 말, 긍정의 말, 희망의 말을 써야 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그랬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혀가 우리 인격을 대표하는 거예요.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에게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지만, 왼편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네가 메시아라면 지금이라도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 봐라, 희롱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비하하고, 여러분 결국 그들의 짧은 말, 그것이 그들의 미래의 운명, 죽음 이후 미래의 운명을 결정 지어놨잖아요. 그러니 언어가, 죽고 사는 권세가 어디에 달렸습니까? 언어에 달린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생명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혀, 바로 이 혀를 갖다가 축복의 열쇠로 삼으신 거예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희의 축복의 열쇠가 바로 언어다, 언어. 이것이 하늘의 축복을 갖게 하는 열쇠다, 열쇠. 이게 하늘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열쇠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열쇠를 잘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낙관적 심리학의 체계를 세운 마틴 셀리그만 박사가 언어 습관과 우울증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요, 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나빴어, 나는 망할 것 같아, 이게 부정적인 말들을 쓰는 사람들이 결국은 우울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인생의 능력이나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긍정적 언어 습관, 따라해 봅시다. 긍정적 언어 습관. 자, 이 긍정적 언어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정적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안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 자녀들에게 긍정적 언어 습관을 길러줘야 돼요. 근데 엄마가 매일 갖다가 죽겠다, 아이고 못 살겠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난 망했어,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란 자녀가 잘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절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좋은 언어 습관을 길러주는 게, 이게 아이들의 미래의 축복을 쌓는 비결이라 믿습니다. 왜냐? 축복의 열쇠가 언어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열쇠를 이 언어 속에 담겨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 나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반드시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위대한 축복을 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해. 나는 그분의 축복으로 만족해. 여러분이 그런 언어 표현을 쓴다면,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표현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고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언어부터 바꿔야 됩니다. 말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해. 나는 감사해.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 이미 은혜 베푸셨어.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은 앞으로도, 지난번에도 과거에도 나를 축복해 주셨고 지금도 축복하시고 앞으로도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바꿀 때 그 말이 내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슬픈 분위기를 행복하다, 기쁘다고 말하면요, 그 슬픈 분위기조차 바꿔집니다. 언어가 상황을 바꾸고요, 언어가 인생을 바꾸고 인생 전체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모든 만물은요,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게 드러난 거고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입으로 내뱉을 때 이것이 추진력이 되고 이것이 견인력이 돼서 성취력이 돼서 어떤 일을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뱉은 말 속에 내 존재가 살아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내뱉고 부정적인 말을 수없이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집에 사는 것이고, 가시돋친 말을 하고 찌르는 말을 하고 공격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가시돋친 집에 사는 것이고, 평안의 말, 희망의 말을 내뱉고 사는 사람은 그 희망의 집에 사는 거예요. 내가 뱉은 말, 내 말이 존재의 집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이 사용했던 언어가 어떤 것들이었는가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긍정의 언어를 많이 썼는지, 부정의 언어를 많이 썼는지, 감사의 말을 썼는지, 아니면 원망과 불평의 말을 썼는지, 믿음의 말을 많이 했는지, 아니면 불신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말을 썼는지, 지나온 인생을 한번 많이 여러분 살펴보세요. 희망의 말을 많이 했는지, 절망의 말을 많이 했는지, 여러분 지나온 여러분이 엮어낸 말들, 표현한 말들이 여러분의 현재의 인생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이, 오늘 현재 뱉은 말이 여러분의 미래를 또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의 고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언어가, 말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천국의 열쇠예요. 그래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긍정의 말, 감사의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 정말 더럽고 추한 말, 증오의 말, 원망과 불평의 말, 불신의 말을 다 여러분이 말 속에서 지워 가셔야 돼요. 그리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 희망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을 쓰면서,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왜냐? 이것이 천국의 원리고, 이것이 축복의 원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우주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이 언어 속에 주셨는데, 이 천국의 열쇠와 같은 언어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천국의 열쇠가 되는 이 언어를 잘 사용해서 여러분이 풍성한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누리시는 이런 축복이,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